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룻기의 말씀을 함께 강해하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요. 우리 룻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누구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기라고 하니까 이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의 가장 많은 배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나오미의 텅 빈 삶에서 시작되어서 비어있는 삶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다 채워지는 그 삶으로 끝나기 때문에 어쩌면 나오미가 이 룻기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배역을 맡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텅 빈 인생, 나오미가 얼마나 텅 빈 상태였는지 그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이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되어지지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어쩌면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은 크게 피부로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들을 본다면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어쩌면 남성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생각한다면 남편이 없다라는 것, 남편이 없다라는 이 상황들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향을 떠나 지금 낯선 땅 모압으로 이사를 하여 두 아들을 키운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남편만 죽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잃게 되죠? 바로 남편을 잃어 그렇게 의지하였던 이 두 아들도 잃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지요. 장가보낸 그 두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남편을 잃어서 어쩌면 홀로 두 아들을 키워왔다는 것도 정말 고통이고 말도 못할 그런 상처일 텐데 거기다가 인생이 뭐 좀 풀릴 것 같았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이 두 아들마저도 자식을 보지 못하고 손주나 손녀를 보지 못하고 잃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어쩌면 나오미의 인생이 충격이 여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나오미는 어떤 상황이 되지요? 점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게 되어지는 그런 과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텅 빈 인생인지 그리고 아무런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인지 우리가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어지죠. 룻기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흉년이 들었던 이 베들레헴에 다시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게 되지요. 빵이 없던 곳에 다시금 빵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어쩌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두근거리고 때로는 소망처럼 들려질 소문이겠습니다. 모압에서 죽는 것보다 어쩌면 고향으로 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금 그곳에 가는 것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금 모압을 떠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의 눈에는 자꾸 누군가 걸리게 됩니다. 누군가 눈에서 밟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자꾸 누군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굴까요? 바로 두 며느리입니다. 자신도 과부로 살고 있지만 남편 없이 자신을 따라 나서는 이 두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나오미는 신경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은 늙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막 20대를 넘긴 나이,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이 나오미를 따르는 이 두 며느리의 인생이 안쓰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마음에 쓰이는 것이죠. 어쩌면 너무 좋은 시어머니, 사랑이 많은 시어머니의 마음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렇죠? 자,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가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죠? 첫째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빌고 있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은 나오미에게 더불어서 이미 죽은 두 아들에게 선대하였습니다. 두 며느리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어머니인 나오미를 잘 섬기고 뿐만 아니라 죽었던 두 아들이 있었을 때에도 그 두 아들을 또 그 두 아들인 남편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 두 며느리를 나오미는 쉬운 말로 한다면 보내겠다, 이제는 그들을 떠나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재혼을 하여 행복하게 살면 좋겠으니 두 며느리를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정말 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말을 건네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선택은 나오미의 입장에서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어쩌면 젊은 두 며느리에서 나오는 노동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과부이지요. 그리고 지금 고향에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나이 든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살지 막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녀에게 남은 것이 어쩌면 이 며느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며느리밖에 없는 것이죠. 유일한 소망이 며느리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줄 두 며느리를 보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나오미일 겁니다. 어쩌면 두 며느리보다 나오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즉 하나님의 헤세드일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오미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늙은 과부인 자신이 어쩌면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자신의 며느리들 가운데 있기를 구하면서 자신의 곁을 떠나라고 오히려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보다는 두 며느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보이고 있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죠? 사랑은 무엇일까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헌신과 나눔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쩌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어쩌면 가장 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의 다른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의 표현인 것이죠. 나오미는 어쩌면 지금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 지금 자신의 텅 빈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로 하고 가져야 할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며느리에게 아낌없이 빌고 있으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이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의 모습, 헤세드의 모습을 며느리에게 지금 나오미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며느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두 며느리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나오미의 선대 가운데 두 며느리가 있는데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길을 택하게 되어지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여러분,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시어머니의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야속한 거 아닌가? 그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어머니 편에 서서 나오미를 끝까지 보필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쏟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지조가 없는 그런 여인일 것이다 라고 평가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바가 어쩌면 나쁜 여인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오르바라는 여인도 남편을 위해 사랑으로 대하였고 더불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하여 선대하였습니다. 어쩌면 며느리로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정말 잘 섬겼지요.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따라 나서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도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곁을 따르겠다, 곁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하였지요.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오르바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소망 없는 자신의 인생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에 새로운 출발하기를 원하는 그런 며느리의 삶을 보면서 자신에게서 떠나 새로운 삶을 살 거로 간청했을 때 그 간청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어쩌면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인도 인간적으로는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 선대함을 마친 후에 어쩌면 울며 그냥 할 수 없이 시어머니 곁을 떠난 것이죠. 그러기에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악한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일반적인 길을 선택한 것이고 일반적인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 섬김을 한 자이다, 한 여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누구일까요? 한 여인이 남았죠. 누가 남았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룻의 어떠한 행동입니다. 바로 이 룻의 선택입니다. 룻은 아무리 떨쳐보려고 하는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에 응답하지 않고 있죠.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실 룻은 어떻지요? 젊은 나이예요. 앞이 창창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죠.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는 삶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고달프고 험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큰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평생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말하지요? 룻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16절, 17절에 이 룻기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나오미에게 룻이 던지고 고백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해가는 이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죠? 바로 어머니와 나입니다. 어머니란 단어와 나라는 단어를 많이 던지고 있어요.
무려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8번 나옵니다. 즉 이 말은 지금 롯은 어머니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절대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르바처럼 돌아가라고 말하는 나오미를 향하여 롯은 더 이상 돌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자기도 머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편에 서고 싶어 합니다. 성공을 좋아하지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되도록 성공을 맛보고 싶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싫어하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힘을 가지거나 명성도 어느 정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친해지고 싶어 하고 때로는 인기를 얻는 쪽으로 선택해 가는 것이 이 세상의 편한 방법 중에 하나이죠.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롯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히려 롯은 망해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망해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아무 희망이 없고 텅 빈 삶이 보이는 그런 길을 순수 택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롯이 따르려고 하는 나오미의 삶이 어떻지요? 완전 텅 빈 삶입니다. 텅 빈 인생이에요. 그녀에게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털터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모압에서 이제 고향 땅인 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삶입니다. 희망의 조각이라도 찾을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의 삶이 나오미의 삶인 거예요. 나오미가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롯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앞길이 창창한, 어쩌면 나이가 젊은 며느리가 아무 소망 없는, 모든 것이 텅 빈 인생 그 자체인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하나 되어 함께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과 같은, 정말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선택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행동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롯의 행동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들이 있을까요? 이 행동은 어쩌면 상식적이지 않고 때로는 위리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어쩌면 사람에게 하는 선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정말 사람이야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롯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 전혀 우리 안에 생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그런 일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이상한 선택이죠.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한 짓이요, 바보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이런 롯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롯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전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상식 밖의 일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어쩌면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선대, 선한 일은 오르바 정도의 모습일 겁니다. 며느리 한 명 중에 한 사람인 이 오르바의 삶을 사는 것도 정말 인간적으로 뛰어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롯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이 롯의 행동은 바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시기 원하셨던 헤세드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롯이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보여주는 고백과 행동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만 있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즉 헤세드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헤세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 되어 약한 자를 약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이죠.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세우는 것,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약한 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헤세드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헤세드를 보여주는 분이 그림자가 아닌 실제로 계셨습니다. 죽은 자와 죽음으로 하나 되는 사랑을 보이신 분,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만드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께서 헤세드의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헤세드, 그 헤세드의 결정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섬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 안에 있는 룻의 고백 속의 은연 중에 들어있는 그림자인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고 텅 빈 삶 그 자체로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나오미의 삶에 하나 되기 위해 목숨까지 걸고 있는 이 젊은 한 여인, 그 룻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약함에서 건져내시려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약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겨있는 약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텅 빈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그 자체의 부족함을 느껴 합니다. 그리고 없는 자들은 없는 대로 텅 빈 것을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죠.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란 끝이 없습니다. 자꾸 이 세상은 우리가 모자라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자꾸 우리의 인생이 공허함을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아무리 소유하고 가진다 할지라도, 부유하고 내가 부유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텅 빈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보게 합니다. 어쩌면 사망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우리에게 채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텅 빈 것을 채울 수 있는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쩌면 마치 나오미의 삶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무언가 많이 가진 것 같으나 실상은 텅 빈 인생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자신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줄 남편도 없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어가고 지켜줄 두 자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빈곤에 처해 있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텅 빈 인생을 살고 있는 나오미의 인생과 같은 것이죠. 아니, 우리의 이전 상태가 나오미와 같았습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죽고 그녀 자신조차도 태가 죽어 더 이상 어떠한 생명도 만들 수 없는 상태, 이제는 나오미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고 희망도 찾을 수 없고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텅 비어 있는 우리의 삶에, 절망과 사망으로 가는 이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텅 빈 우리의 인생에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그 온몸으로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갑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왔고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과 나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가시는 겁니다. 소망 없고 희망이 없는, 그래서 절망 속에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소망으로 끌어안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으신 그 신실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즉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나오미의 텅 빈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젊은 한 여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소망으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주님을 믿는 그 복음의 풍성함, 정말 생명이 주는 그 풍성함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누려가시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텅 비어 있는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맛보아 가면서 늘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열매 맺혀 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